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은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죽음의 사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어떤 나흘이나 됐는데 아무도 살릴 것을 기대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무덤에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어떤 것이고 우리의 어떤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베푸셨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이 사건,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4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않은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을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동안 죽이려고 했던 이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은 악인이든 선인이든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완성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 같고 또 오늘도 내일 같으리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우리의 어떤 내세, 죽음과 부활 또는 영생의 목적임을 망각하고 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도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왔으니까 우리도 몸이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부분만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걸 통해서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원하는 영생과 부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부활인가 부활 영생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부활과 영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로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이제 이 나사로의 어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 이때가 유월절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서 이렇게 많이 오는 모습이죠. 미리서 온다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자기 몸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앞번에 봤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죽음과 부활에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나사로의 어떤 죽음과 부활, 무덤 속에서 육신이 살았잖아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서 다시 살 이 육의 몸으로 다시 살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죽은 자들은 예수의 품 안에 있다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수목장, 화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하나님이 전지전능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한지 다 설명되어 있고 우리가 이 앞번에 나사로 이게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주어지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사람은 나흘이나 돼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선지자들도 죽은 지 바로는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마리아도 나사로를 이렇게 다시 살리려고 하니까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은 아무도 살릴 수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육체가 썩으면 이 육체의 혼이 사흘 동안은 육체의 주위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들어가서 다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까지도 못하게 하게끔 예수님은 이틀을 더 나사로의 중병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다가 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 와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왜 바로 와서 못 살렸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가지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보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다음 나사로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는 것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백성들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까지라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가야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가야바는 유대인의 제사장인데 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까지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방인을 예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어떤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시대의 상황, 배경을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소경의 눈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의 눈을 띄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작 눈을 뜨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소경이다고 이렇게 예수님께는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나는 성경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 이것이 영적인 소경인가 아닌가, 이것이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전에 온 모든 모세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영혼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돈을 강탈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돈만 탐하는 싹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싹군의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들은 이 돈만 탐하는 이 싹군의 목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도 돈을 탐하고 또 양을 버리고 도망간 사실이 없어요. 성경의 그 근거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배도 멸망 구원의 틀에 맞추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는 초막절과 2달 반 정도 기간 지나서 수전절 약 12월 25일경 태양력으로 하는 겁니다. 12월 25일경에 이제 8일간 수전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수전절은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빼앗긴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하고 달라요. 그 회복된 성전을 봉헌하는 어떤 기념에서 수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이 아니라 유대인의 겨울은 우기예요. 우기를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여름은 건기를 말하죠. 그래서 건기는 4월부터 9월, 우기는 9월부터 4월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이니까 우기죠, 우기. 우기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죠. 왜?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네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 율법에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신이라는 것은 신들을 얘기합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신이 단수로 개역 한글에는 단수로 기록됐지만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이 신들,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을 치리하는 그들을 재판관, 그 치리하는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엘로힘이라고 표현했죠. 일부는 엘로힘이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구약 많은 성경을 보면 그 뒤에 따라오는 동사가
단수로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이지만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는 단수로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어떤 부활을 통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써 그런 능력은 아무도 행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믿게 하는 것은 뭐예요? 곧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알게 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 그 기득권을 가진 어떤 사내들인 공회, 이 기득권자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함으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는 사건이 이제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죠. 이 대제사장은 이 아론의 후손이 곧 대제사장입니다. 레이지파는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보통 누가 세우냐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이 사두개인들을 많이 세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친로마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도 유대 자치를 통해서 로마에게 반란을 하지 않고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친로마 성향인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안나스의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죠. 그리고 그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이제 사위죠.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을 위해, 이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만약에 이런 핑계를 대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믿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다면 로마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느냐, 우리 민족을 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어떤 통치를 못했다고 해서 자기의 기득권이 박탈될까봐, 기득권이 박탈될까봐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본격적인 모의를 하죠. 이때가 유월절 전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미리 옵니다. 보통 일주일 전에 와요. 예수님은 엿새 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엿새 전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자기 몸을 성결케 합니다. 머리 깎고 또 목욕하고 옷을 빨고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본격적인 전환적인 사건이 이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떠한 것이며, 또 우리는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알고 믿는지, 또 부활의 소망은 가지고 있는지, 이걸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하신 일이 뭐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돌을 치워라 해서 다시 살린 일이죠. 살린 일인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베다니에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죽었잖아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반드시 죽을 병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서 다시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통하고 있습니다.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반드시 나사로가 사흘도 아니고 나흘 만에 다시 살아서 살리는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자구나. 진정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지 않는 이 나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도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절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유대인들도 회당장의 아들, 라인성 과부의 아들 이것을 살린 것을 봤습니다. 죽은 다음에 바로 살렸고 라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가지고 상여를 매가지고 이렇게 묻으러 갈 때 유대인들은 죽으면 우리처럼 나흘이나 사흘장, 나흘장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바로 묻어요. 바로 장지로 가는 도중에 바로 살렸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달라요. 이게 중병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머물렀어요. 일부러. 왜? 죽기까지. 일부러 이틀을 왜 머무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만약에 사흘 만에 살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영원히 그 나사로의 몸 주위에 떠돌다가 다시 들어가 살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차단하기 위해서 곧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써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기도까지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믿음도 내 아이가 나았다니까 그 시로 나았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내 아들이 나았다 하니까 그건 바로 나은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4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유대인들을 다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이게 하는 어떤 말들을 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안 해도 항상 예수님의 기도는 다 듣고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줄 알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유대인들 둘러선 무리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죽은 그 집에 조문원 문상원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은 또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많은 어떤 병을 고쳤죠.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고, 요한복음 9장에는 뭐예요? 소경의 눈을,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고쳤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와 이제 믿지 않는 자가 계속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많은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또 그 중에 믿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어떤 수배력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과 갖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지만 예수님을 진정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일부 목사들의 어떤 그 타락성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전부 모든 목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 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런 어떤 때일수록 내 자신부터 변화되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죠. 공회원은 말 그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의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임, 곧 70명을 통해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이요. 사법기관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겠죠. 여기에서 모든 유대의 정치나 생활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회를 모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재판을 하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모의해서 의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해서 백성들이 다 믿으니, 예수를 믿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곧 우리의 뭐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 우리를 따르지 않고 이제 오히려 예수를 따르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다. 그런데 핑계를 대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다시 빼앗아 가리니, 그 말은 자치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로마가 임명한 뭐예요? 가야바를 통해서 그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자치권을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누구한테 가장 큰 타격이에요? 산헤드린 공회, 유대 지도자들한테 가장 큰 타격이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 그대로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 포장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치적 왕으로 예수님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 반란하는 자다. 이렇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나 로마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9장 15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잡아다가 이제 빌라도 앞에 데려다 놓죠. 그러니까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빌라도도 유대인의 왕,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왕. 그런데 우리 왕은 누구밖에 없다? 가이사, 로마 황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 법대로 이 반역을 행한 자를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거 십자가형은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죄를 위해서 처벌하는 그런 형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 반역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바라바 같은 좌우편 두 강도,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로마 법으로 십자가형에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 벌로 처형하도록 만든 거죠. 이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릇 식문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밥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밥을 위해서 신앙을 하고 밥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날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9절 이하를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죽여야 할 것을 그 가야바가 미리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야바 입에서 그 말이 나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원수, 그 가야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연구하던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만 이것은 그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쉽게 말해서 이 예수님에게 로마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야 된다. 그 말은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로마로 인해서 이 유대가 다 탄압받지 않겠느냐, 이런 명분을, 허울적인 명분을 씌우는 겁니다. 우리를 로마가 이 유대인의 왕을 세우면 로마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백성이 탄압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겉으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야바의 자기의 어떤 이권을 사수하기 위함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 입을 통해서 그 뒤에 말하는 것처럼 51절에 이 개역 한글엔 빠졌습니다만은 대라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말을 하냐? 50절에 이 말을 한 이유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민족을 이해하시고 민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만 일할 뿐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야바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걸 줘서 미리 예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예요?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 예수님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자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살을 유언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자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하면서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뭐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뭐예요?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세 율법과 선지자 율법, 시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 잡혀갈 때에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갈 때 베드로가 말고 길을 쳐서 떨어뜨렸죠. 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 죽을 수도 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는 지금 잡혀가는 줄 아느냐?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내가 안 죽는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단들이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왔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모방을 해서 너는 12제자다. 또 24장로다. 이렇게 모방을 하니까 그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인 줄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걸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진정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합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제사장 그림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53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은 뭐예요? 예루살렘 밑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 거기 그 동네 베다니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이날부터 대제사장 명령이 떨어졌으니 뭐예요? 다 죽이려고 이제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게 모의를 하는 겁니다.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가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베다니에서 약 15km,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동네에 거기서 숨어 계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어떤 죽은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의 신성모독 이런 어떤 문제도 있지만 또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자신들의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아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예요.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예요. 그런 메시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로마의 압제하를 해방하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죽인 이유를 마태 26장 63절 이하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할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죽일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로마의 반역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에.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일 죄를 뭘 찾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예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말은 승천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승천하시는 모습과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는 모습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옷을 찢으며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도다. 이 말은 신성모독했다 이 말이에요. 신성모독했다. 그러니 신성모독한 자는 사실은 돌로 쳐 죽이면 돼요. 율법대로. 그러나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뭐예요?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왕으로 세워서 로마의 반역죄를 씌워가지고 뭐예요?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가로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가이사 로마 황제가 왕인데 우리의 왕인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왕이라 한다. 이런 죄를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 왕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은 패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시니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 이 메시지는 사실은 영적인 메시아의 왕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적 왕이라는 로마의 반역한 왕이라는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형에 달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 왜 빌라도한테 안 죽었는데 왜 빌라도한테 죽였다고 누명을 씌우냐? 우리가 그러니 빌라도한테 고난을 안 받았는데 빌라도한테 고난 받았다니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빌라도 이 영어 성경에서 영어 사도신경을 옮겨온 건데 언더가 있습니다. 언더. 거기선 빌라도 시대 아래서를 의미합니다. 빌라도 시대 아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손 씻었다고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유대인의 무리에 만족을 주고자 사형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빌라도는 죄가 없는데 유대인의 죄를 빌라도한테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잘못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5절 이하 마지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모의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표적을 통해서 믿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겉으로는 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자치권을 빼앗을 것 아니냐. 그러니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빌라도도 정치적 메시아로 정치적 왕으로 보지를 않았죠. 여기 이 사건의 시점이 또 나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
뭐 77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지성소가 있는 곳, 거기에서 명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지켜야 하는데 반드시 며칠 전에 와야 돼요? 일주일 전에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이런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또 온갖 죄를 지었을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전에 미리 와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합니다. 어떤 의식을 해요? 보통 머리 깎고 또 옷을 빨고 목욕하는 이런 어떤 정결례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0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결케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일단 외부에 많이 접촉하는 옷을 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24절에는 바울에게 정결의식인 머리를 깎게 합니다. 그래서 옷 빨고 머리 깎는 일을 이렇게 미리서 와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하는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애굽 사람을 심판하는 장자의 제왕을 마지막에 하고 그 유월절 날 밤에 어린 양의 피와 살을 피는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살은 먹고 그 밤에 도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망하는 그 날, 죽음의 재앙에서 피해간 날, 넘어간 날, 그것을 뭐예요?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러나 태양력으로는 4월 10일 정도 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왜 안 지켜요? 오늘날 또 6월절 지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안상홍, 신천지, 제7일 안식일교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 플러스 뭘 지키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육적인 유월절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 희생이 되셨느니라 하고 고전 5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무슨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보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때 유월절 양을 잡았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양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양이 되셔서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이렇게 기념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것은 새 언약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유월절이 뭐예요? 오늘날에는 성찬식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찬식.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복음을 상징으로 만든 거예요. 기념. 이단들은 포도주와 떡 그거 먹어갖고 얼마나 배부르겠냐. 그것이 무슨 새 언약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진정한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 포도주와 떡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포도주와 떡으로 성찬식을 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 재림해서 이루었습니까?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 예수님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성찬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음을 기념하는. 이런 차이를 우리는 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어떤
죽음과 부활 이적을 통해서 많은 어떤 무리가 본격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많은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서 예언한 거예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이 로마가 우리의 자치권을 빼앗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유월절 일주일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유월절은 어떤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빵과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건 성만찬이에요. 성찬식이 결코 뭐예요?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기념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마실 때마다 죽음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문자적인 나사로가 문자적으로 무덤에 살아나왔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뭐예요? 혈과 육, 이 육체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썩은 것은 그 말은 뭐예요? 시체입니다. 썩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이 혈과 육이에요. 이 육체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마태 22장 30절에 이미 말해 놓았습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말하면서도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천사와 같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부활체가 다시 육신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일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오늘 라사로의 죽음과 부활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 악인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애정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